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때문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유다 땅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또한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도합 40년을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있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이지요, 다윗.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 모든 화려했던 찬란했던 모든 시간이 지나고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은 이제 침대에 누워서 이불을 덮어도 몸을 녹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노인이 되었다라고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거동이 불편하고 몸이 많이 쇠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찬란했던 시대의 그 위대한 왕이 이제는 더 이상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없는 그런 다윗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그 찬란했던 다윗의 시대는 이제 곧 끝이 났고 이제 새롭게 펼쳐질 곧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렇게 찬란했던 40년간의 이스라엘 통일왕국을 좌지우지했던 그 다윗이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그러면 다윗에 이어서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해답도 굉장히 심플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장자, 그러니까 첫 아들은 모든 것을 위임받고 모든 특권과 그런 권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이 장자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고 이 모든 가문에서의 그 권위를 인정받고 또 그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또 모든 유산도 2배의 몫을 상속받는 그런 사람의 위치가 바로 이 장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늙었지만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이 이제는 왕이 되는 것은 당연히 정해진 수순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이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늙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다윗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누구인지 또 그 자식들 중에 누가 선택되었는지 이에 대해서 전혀 이 다윗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가능했다면 일찌감치 교통정리를 해놔야지 이 다윗의 아들들도 혼란이 없었을 텐데 이 순간까지도 이 다윗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자신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될지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결국 이 왕이라고 하는 권력의 자리를 놓고 이 다윗의 아들들이 이제 피 터지게 싸우는 혈전이 벌어지게 돼요. 자,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와 첩이 있었고 또 이로 인해서 서로 다른 아내들에게서 난 그런 자식들이 쭉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첫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암논. 첫째 아들이 암논이에요. 당연히 이 암논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암논이 끔찍한 일을 벌이게 돼요. 어떤 일을 벌이게 되는가? 자신의 이복 동생, 그러니까 자신의 밑에 있었던 이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 그 압살롬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 다말을 이 첫째 아들 암논이 범하게 돼요. 결국 이 사건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아버지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심히 노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복 동생을 범한 이 암논에 대해서 그냥 야단만 치고 혼만 내고 노하기만 했지 어떠한 처벌도 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다말의 오빠인 이 압살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냥 넘어갈 일이 절대로 아닌 거죠. 여러분 보세요. 외부인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가족 간에 벌어진 불상사인데 어떻게 이것을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 되는 이 다윗이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침묵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이 다윗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이 마음에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압살롬은 자그만치 2년을 참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 압살롬이 일을 벌이게 돼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여동생을 범한 이 다윗의 그 첫째 아들인 암논을 어떻게 해요?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요. 자, 이제 이 첫째 아들 암논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둘째 길르압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이 성경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르압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다만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아마 태어났을 때 아니면 어렸을 때 어떤 몸에 이상이 있었던지 병이 있었던지 그냥 죽었을 것이다 라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일을 잇게 될 이 암논 첫째 아들이 죽었죠. 그리고 둘째 아들 길르압도 이제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장자의 이 명분을 이어갈 사람이 누굽니까? 셋째 아들이 그것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압살롬. 근데 그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곁을 떠나서 도망갔어요. 살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자, 이 압살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압살롬은 이 외모가 굉장히 특출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외모가 핸섬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라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유명한 그런 배우, 남자 배우, 뭐 현빈이니 뭐니 뭐 그런 사람과 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다라고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던 그가 자신의 형의 형인 누구요? 암놈을 살해하고 도망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곧 자신이 왕이 될 텐데 그 모든 왕의 그 권한을 다 포기하고 그냥 아버지 곁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성경에 보면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을 사랑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대요. 그럼에도 이 압살롬을 다시 이 왕궁으로 들여올 수가 없어요. 왜요? 이 형제를 죽인 그런 아들에 대해서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사랑하지만 그를 데려올 수 없는 그런 다윗이 끙끙 앓고 있는 그 모습을 이 다윗의 측근인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그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결국 이 요압 장군의 중재로 3년간 떠돌이 생활하고 방황했던 그 압살롬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2년 동안 그 압살롬을 만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요? 첫째 아들을 죽인 그 응어리가 있었고 또 그거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로서의 안타까움이 있어서 하여튼 이 압살롬이 왔는데도 그 압살롬을 2년 동안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신의 여동생을 죽인 암논에 대해서 아버지가 책임을 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것도 안 했어요. 그냥 징계도 안 하고 그냥 방치했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가 많았겠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불러서 오긴 왔지만 쳐다도 안 보네요. 2년 동안은. 그러니 이 아버지에 대한 좋은 생각이 있을까요? 좋은 마음이 들까요? 아니죠. 늘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고 안 좋은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이 압살롬에게. 그래서 결국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왕이 되고자. 그래서 결국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다가 이 압살롬이 이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비참하게 죽고 말아요. 그러니 이제 보세요. 첫째 아들이 죽었죠. 첫째 아들 누구요? 암논 죽었죠. 둘째 아들 길르압 죽었죠. 셋째 아들 이 압살롬 결국 아버지 곁에 왔지만 어떻게 해요? 요압에 의해서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누굽니까? 넷째 아들이잖아요. 그 넷째 아들이 누군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다윗 생전에는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큰 아픔과 고통을 겪었는데 이제 인생의 마지막 이 끝자리에 와서는 바로 이 넷째 아들 아도니아 때문에 이 다윗이 엄청난 그런 시련을 겪게 됩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다윗의 아내 중에 힛깃이라고 하는 아내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 되고자 몇 명의 사람들을 모았다고 여기 지금 말씀합니까? 50명.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을 따라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고작 몇 명이었다는 겁니까? 50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50명밖에.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높여주는 게 바로 왕이잖아요. 그런 왕이 진짜 왕이죠.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왕이 되라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자신을 높이면서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 사람들이 50명이고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사람들을 모였다라고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올랐을 때 이 하나님의 그 법궤가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갖고 오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한 6마일에서 7마일 정도 되는 거리예요. 뭐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지만 가까운 거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 옮기는데 여러분 몇 명이나 다윗이 동원했을 것 같아요? 몇 명이나? 한 100명이면 뭐 그래도 많지만 충분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자그마치 하나님의 법궤 하나를 옮기는데 3만 명을 동원해요. 그만큼 다윗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정말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하고 이 다윗의 이 마음을 비교해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아도니아는 고작 50명으로 왕이 되고자 했는데 그 중에 2명의 중요한 사람들을 이 아도니아가 섭외하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니. 여러분 다윗의 총사령관으로 굉장히 이 다윗 왕조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운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 그 장군을 영입을 해요. 그리고 그 요압 장군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인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까지도 그 아도니아가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근데 꼭 그렇게 해서 왕이 되고자 했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이 아도니아는 자연스럽게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아들이 죽었죠? 둘째도 없죠? 셋째도 없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누가 왕이 돼야 되는 겁니까? 이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도니아는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통해서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요.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기 보면 이 아도니아는 용모가 어떻다고요? 심히 준수하고 잘생겼대요. 또 아버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전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버지를 잘 따르고 섬기는 효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참 희한하지 않아요?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어땠다고요? 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정말 이스라엘에서는 그만한 정말 그 용모를 가진 사람이 없었다라고 칭찬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넷째 아들 아도니아도 어떻다고요? 심히 용모가 뛰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의 용모를 생각해 보면 다윗이 분명히 저와 같이 잘생겼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들이 뭐 괜히 뭐 잘생긴 게 아니겠지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분명히 잘생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목동을 자라면서 거친 인생을 경험을 했지만 그렇지만 이 외모만큼은 누구 못지않게 빼어난 그런 용모를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또 짐작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왔을 때 누가 큰 소리 치고 환호하고 박수를 쳤죠? 여인들. 그렇죠, 여인들. 그러니까 이 다윗을 보면서 여인들이 반했든지 어땠든지 하여튼 그 젊은 이 다윗을 보면서 춤을 치며 그냥 환호하고 다윗을 찬양하면서 막 그렇게 했대요. 그게 참,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워낙 다윗이 잘생겼죠. 용맹하죠. 담대하죠. 그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때려눕혔으니 인기가 하늘로 치솟는 것은 당연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이 아도니아도 굉장히 용모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한 번도 너 왜 그랬어? 라고 한 말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버지를 잘 따르고 섬겼던 그런 효자와 같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도니아, 넷째 아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이제 아도니아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도니아는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나서서 왕이 된 것처럼 행세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연스럽게 된 일이 없어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죠. 기다리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틀기도 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인생 사이에 잡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순리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도니아는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당시에 기다리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이 나단 선지자는 그렇게 그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누구라고요? 솔로몬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고 그것을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아마도 이 아도니아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정말 그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전에 빨리 손을 쓰는 것이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도니아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억울한 일 아니에요, 사실은. 자신이야말로 다윗의 대를 이을 장자잖아요. 용모도 준수하지요.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을 세운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도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로지 한 가지 이 아도니아에게 걸림돌이 있었어요. 걸림돌이. 자신이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단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 걸림돌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이미 왕이 될 사람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순종하며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은 왕이 될 모든 것을 다 갖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닌 솔로몬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도니아에게는 불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나서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불러놓고 이제는 내가 왕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아도니아가 에노로겔 근방 소엘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모든 유다 사람을 다 청하였으니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에 보니까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자신의 신하된 모든 유다 사람을 다 불러놓고 자신이 왕이 된 것을 담대하게 이제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이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초대받지 못했습니까?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부르지 않았어요. 왜요? 당연히 그들을 부르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왕이 될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특별히 나단 선지자는 더더욱 그럴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이 왕이 될 사람을 정해놨는데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하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를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은 이 아도니아가 부르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선지자 나단의 예언에 의하면 이 아도니아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만 내가 무시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에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배제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 척한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라고 당당히 자신이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길게 했지만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 아도니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어쩌면 자신은 인생을 망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분노를 표하고 그 하나님이 없었으면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안 됐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 아도니아는 생각하고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란 말이죠. 여러분, 과연 정말 이 아도니아는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친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인생을 절망길로 내놓게 된 건가요? 자신의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망치지 않았는지, 어쩌면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인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바라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바라고 뜻하는 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될 때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절망 중에 고통스럽게 합니까? 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아도니아처럼. 그래서 어쩌면 이 아도니아는 다른 거는 다 좋아도 하나님만 내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만 없다면 나는 정말 왕으로서 정말 행복하고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이 인생의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우리 인생의 놀라운 복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꽃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으로 걸어가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결국은 따지고 보면 나 자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누가 변한 겁니까? 내가 변한 거예요. 골짝이라도 정말 주님을 모시고 따라가겠다는 나의 고백이 변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내가 일평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나의 고백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한 적이 없으세요.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은혜,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에 정말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고비와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마세요. 불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세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때문에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우리가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굉장히 많은 자녀가 있었어요. 그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아버지로서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들까요? 내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자식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기를 분명히 원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그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형제끼리 죽이고 간음하고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은 깨달았죠. 뭘 깨달았을까요? 바로 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신의 그릇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렇지만 다시금 은혜를 주시고 다시금 그 다윗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얼마나 다윗은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실수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죄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모른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실수와 잘못을 했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만 돌아오시면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정말 내 인생이 참 복받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투성이인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정말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나의 삶이 다시금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고 나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때문에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더욱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좀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을 또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베다니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아도니아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가 높아지고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자, 스스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맡기고 정말 순리대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살아가기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소망하며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